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부흥회 복음 앞에 서라 이 3일간 짧은 부흥회지만 주일 예배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또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본 집회를 가서 참 놀란 상황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근데 몇 번 그런 상황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때는 눈에 확 띄었어요. 일본 분이 제 설교하기 전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는 야쿠자 출신이었습니다. 부인이 한국 사람이고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었는데 부인이 계속 전도를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야쿠자에서 탈퇴하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 이제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상에 이렇게 손을 올리는데 왼손에 있는 손가락이 하나가 왼손이 없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한 몇 번 봤습니다. 교회에 있는 일본 사람인데 늘 왼손 손가락이 없는 것을 처음에는 좀 무슨 사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도 그렇게 또 손가락이 없지 이랬는데 다 야쿠자 출신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부인이 한국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때는 간증하면서 이제 눈에 확 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야쿠자 조직에 있으면서는 예수를 못 믿는답니다. 아무리 잘 믿으려 해도 그 자체가 실천이 안 되고 또 조직원으로서 또 예수쟁이답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는데 이제 예수를 진짜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은 이제 야쿠자를 탈퇴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또 분명해야 된답니다. 다른 조직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잘 살겠다 내가 생활을 좀 고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조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본인이 손도끼로 새끼 손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이제 야쿠자에서 탈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조직원 보는 앞에서 왼 손가락을 내고 오른손으로 자기 손가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거 한 방에 잘 끊어야지 아니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그 끊을 때 뭐 여러 이런 의료 장비나 이런 게 딱 갖춰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박수 치면서 내보낸대요. 그래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랐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기 위해서 무엇을 잘랐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할 때에 자동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다. 뭔가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실천하려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있었던 것이 잘려나가야 합니다. 집회 3일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여러분이 결단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 뉴라이프 교회에서 하는 이 고구마 전도 학교 여러분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과연 디테일하게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이민 생활의 시간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을 저는 오전에도 3시간 또 저녁에도 3시간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라바마에서 샌안토니오에서 이 세미나를 들으러 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근처에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고 또 우리 부흥회가 있을 때 여러분 결단을 하면서 함께
동참할 때 남가주에서 저는 북가주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품었습니다. 북가주가 복음화율이 2%다. 나 예수 잘 믿고 있고 주변에 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눈을 들뜬 거예요. 여기가 복음화율이 2%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고, 다시 한 번 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해갖고 되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 신뢰하고 무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다 나오고 제가 집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것을 끊더라도 결단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 집회 가운데서 또 섬기시고 하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참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과 육신의 자녀 관계를 생각하면 뭐 바로 와 닿습니다. 어릴 때 저는 굉장히 가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여섯 살 때로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싸우고 어머니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고함 지르면 혈압이 올라가요. 고혈압이 지병이 있었는데 혈압이 올라가서 목을 이렇게 뒤에를 잡고 기동아 아버지하고 병원 좀 가자. 6살인데요. 아버지는 무서워서 가자 하면은 가야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는 왜 6살짜리에게 가자 했을까? 손잡고 가다가 중간에 쓰러지면 이 아이는 엄마한테 달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를 데리고 저는 손잡고 그냥 따라가는 형편이었어요. 동네 조그만한 병원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가 의사 앞에 앉고 저는 문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가 의사 앞에서는 너무나 순한 양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꿈을 갖게 됐는데 의사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이 그 조그만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꿈은 어릴 때 크다가 다 변하잖아요. 나는 대통령 되겠다, 소방관 되겠다, 뭐 경찰 되겠다 하다가 이제 크면 다 변합니다. 그런데 저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까지 의사. 충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그때는 우리 예비고사, 본고사 있었는데 그거를 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아예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칠 때마다 그 학교의 점수는 훨씬 넘도록 계속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 이제 거긴 들어가자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 가난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다투었어요. 학교를 갔다 오는데 또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는 소리가 나서 밖에서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기동이 의대 못 보낸다. 무슨 수로 보내노? 어머니는 내가 허리띠 쫄라매고 허리가 끊어지더라도 보낼라요. 지가 가겠다는데 왜 못 보내요? 부모로서 왜 못 보내냐고. 돈이 어디 있냐고. 6년 동안 대줄 돈이 있나고. 막 그렇게 싸우시는 모습을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당시 어머니는 참기름 장사를 하셨어요. 옛날에 가짜 참기름이 많았는데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깨를 볶아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 있는 기계 참기름 집에서
참기름을 짭니다. 짜가지고 소주 대병 큰 병에 9병을 가져가서 세 병 양손에 들고 이제 긴 판자떼기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수건 하나 걸치고 그 위에 올려서 병 3개를 머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4마일, 지금 생각하니까 4마일 정도인데 엄청난 먼 거리를 뚝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생활의 달인에 나와 있대. 얼마나 그냥 머리로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이제 가가호호 두드리면서 낱개로 이 참기름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나 뭐 이런 데서 바카스 병, 조그만한 병 주워가지고 물에 끓여가지고 소독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낱개로 깔때기로 해가지고 이제 가가호호 파는데 참기름 아줌마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에는 뚜껑이 없죠. 그러니까 신문 종이로 이제 뚜껑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집마다 다시 또 리필을 할 때는 어머니가 가서 또 해갖고 팔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온 동네에 참기름 장사 아줌마로 통했습니다. 어머니 옷에는 항상 참기름 냄새, 고소한 냄새인데 그 냄새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땀 뻘뻘 흘리면서 참기름 판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머니 만날까 봐 골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철이 들어도 한참 덜 나이에. 그런데 저는 그런 데 관심보다는 내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오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의사 되면 우리 어머니 좋아하겠지 이것만 생각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싸움을 듣는 순간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우리 가정 형편을 잘 알고 아무리 꿈이 그래도 그 꿈 좀 접고 이제 가정을 위해서 직장 생활 해야지,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들어가서 취직해야지. 근데 내가 인문계를 가가지고 대학을, 의대를 가려고 내 꿈을 펼치는데 우리 어머니는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조금 괴로웠지만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내 꿈을 내려놓자라는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도 시키지 못하면 돈이 없다고 막 말하지만 그 시키고 싶죠, 부모가. 근데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는 없어도 어떻게 시키겠다는 그 마음은 두 분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어떤 짐을 들여주는 이런 것들이 진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것인데 내가 이거 이때까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 꿈을 좀 내려놓고 공짜 공부하는 데를 찾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좀 장학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가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완전히 4년 동안 그냥 공짜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까지도 좀 다 할 수 없겠나 해서 이제 찾은 것이 사관학교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3개를 보는데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해군사관학교만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생도 때. 그래서 그냥 해군이 좋아서보다도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 동기가 48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한날에 다 시험을 치는데 60명이 앉아있는 교실에 그 학교가 교실마다 꽉 찼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제 감독관이 들어와 갖고 이 교실에서 한 명 합격한다고. 그 시험 쳤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갔다가 오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네 해군사관학교 시험 쳤나요? 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니까 여기 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거예요. 옆에 어머니가 듣고 근심 어린 얼굴로 사관학교 간다는 건 네가 군인 된다는 거는 오늘 이거 합격 통지서 보면서 처음 들었다. 너는 의사 된다고 했지 않냐?
그때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어머니 눈을 보면서 어머니 사실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 사실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 아, 네가 인제 말하나? 어머니 약간 실망하는 가운데서도 걱정스러운 것으로 사관학교 들어가면 훈련이 심해서 고생한다는데 그거 네 참을 수 있겠나? 어머니 저 군인 되고 싶어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제 마음에는 뭐 추워도 되기 싫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제적인 짐을, 그리고 어머니가 허리띠 졸라매고 그 하는 거 어머니 죽이는 거다라는 생각에 그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1차 시험 합격하니까 이제 2차 체력 테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 면접이 진해에서 전국에 다 합격한 사람들이 진해로 다 모여서 일주일간 동안 계속 면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에 하면서 마지막 날에 맨 마지막 방에서 11명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고 그 마지막에 최종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발표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1인당 평균 40분 정도 걸립니다. 1인당 혼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1명이 다 질문을 해요.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상 질문 20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외우다시피 해서 준비해서 이제 마지막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들어가니까 가운데 별 3개, 양쪽에 별 2개, 별 2개, 나머지는 다 양복 입고 있어요. 뭐 보안대, 뭐 기무사 이런 거겠죠. 다 양복 입고 있어요. 딱 들어가서 제가 혼자 딱 서 있고 삥 둘러서 11명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별 3개 분이 귀관은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그 지원 동기, 저도 예상 질문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예상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이제 적어 왔기 때문에 그 예상 질문이 첫 번째 딱 예상 들어맞은 거죠. 저는 준비해 갔습니다. 귀관은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제가 간단 명료하게 딱 준비해 간 게 있었거든요.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대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3명이 벌떡 서는데 별 3개, 별 2개 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얼굴을 마주보면서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그리고 턱 안더니 바로 합격! 다른 사람 40분 걸리는데 저는 40초 만에 질문 하나로 끝났어요. 합격해가지고 그 합격 최종 통지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군부 출신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3대 일간지에 사관학교 합격자가 다 나고, 그리고 조금 성적 좋으면 약간 굵은 글씨로 이름이 났습니다. 집에 와 있는데 조금 그때는 뭐 이런 조그만 촌동네라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누구누구 아들 김기동 축 합격 해군사관 학교 이래갖고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지금도 뭐 미스터 트롯 뭐 1등 하면 막 거기 동네에서 붙는 거지. 그런 것 같이 붙었어요.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쪽에서 동네에서 잔치가 있으면 스스로 동네 사람들이 농악대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농악대 결성해서 뭐 이렇게 마을 해관 비슷한 게 가서 이제 다 쓰고 장구하고 징하고 뭐 깽가리하고 다 가져 나오는데 아침 6시 반부터 저쪽에서 막 농악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증장 짜장 짜자자 구장장 짜장 짜자자 궁장 짜장 짜자 주중장 짜장 짜자자 삐비비비비비비비 궁궁장 짜장. 어머니
오늘 동네 뭐 잔치 있습니까? 아침부터 나도 모르겠다. 나도 전혀 모르는데 뭔 일이지? 이러는데 자꾸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기동아 축하한다고 하면서 막. 그래가 우리 집 마당에서만 난리였네. 놀고 난리 났어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우리 집으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축하한다 그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장단에 맞춰서 2시간을 쉬지 않고 춤을 추셨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춤추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뭐 손만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손만 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가 그렇게 춤 잘 추는 거 처음 봤어요. 아주 사뿐사뿐 차창차창차차차 이 어깨 하고 이 손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제가 어머니 좀 닮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어깨 춤을 하면서 이 고전 무용은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뿐사뿐 다리도 사뿐사뿐 그냥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저는 처음 봤어요. 조금 있다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손을 잡았어요. 제가 손 잡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30m 앞에 가고 어머니 뒤따라가고. 근데 손을 잡고 춤을 추셨어요. 여러분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 농악대에 맞춰서 춤춘 이유가 뭐겠어요? 48대1 높은 경쟁률 뚫고 사관학교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이제 합격했다. 뭐 그것도 기쁘겠죠. 근데 두 분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 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뒤부터 10원 한 푼 타선 적도 없고요. 제가 사관학교 들어가서 사관생도 봉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3개월 모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계속 붙여드렸어요. 군대에서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했어요. 힘들었지만 결혼했어요. 어머니가 72세에 예수 믿고 10년 예수 믿고 47년 절에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10년 예수 믿고 47년 절에 다녔으니까 친구분들이 다 거기 계시지. 그런데 같이 절에 다닌 친구분들 19명 전도하시고 19명만 전도한다 이 의미는 뭐 엄청 많이 하셨겠지. 19명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보살 이름이 5개 있고 4월 초파일 날 한 달 전에 들어가서 봉양한다고 온 군불 떼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용돈 준 거 다 모아가지고 최고 큰 등 샀다. 너희들 이름 다 손자 이름 다 이름 다 적어갖고 최고 그 절에서 큰 등을 샀다. 이런 분이었어요. 스님하고도 아주 돈독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47년 나오다가 이제 예수 믿고 안 나오니까요. 스님도 신방을 하더라고. 근데 스님이 우리 집에 어머니 집에 찾아오셨어요. 보살님 어디 아픈가 해서 그냥 한번 들렀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주지 스님 손을 꼭 잡고 이제 스님도 예수 믿어 보이소.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그때 스님이 예수쟁이 다 되셨네요. 이제 안 나와서도 됩니다. 10년 예수 잘 믿고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 소천할 때 저는 미국에 살았습니다만 그 소천할 때 그때 한국에 나가서 볼 수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40분 전에 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귀에 자기 어머니 입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귀를 좀 대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미안하다. 그러고 고맙대.
제가 그 의미는, 미안하다라는 의미는 네가 의사 되려고 이렇게 한 건데 뒤에서 뒷바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고맙다라는 것은 아마 경제적인 짐을 들어줘서 우리가 참 편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무릎에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안고 어머니 귀에 대고 미안하기는 고맙기는 어머니가 내 어머니 돼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하니까 어머니가 조그마한 소리로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맥박이 이제 서서히 낮아져서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아쉽습니다만 그때 춤춘 거를 좀 생각하면 조금 웃음이 나오고요, 또 마음이 좀 평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그 전까지 불효했고 어머니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어요. 그 마음이 어떤 어려움인가도 모르고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오면 부모가 좋아할 거고, 이제 그런 생각만 했는데 부모의 마음을 공유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효 자식으로 살았다가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어려운 부모의 마음을, 양쪽 다 부모의 마음을 공유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좀 끊어버리고 실천해서 결과를 얻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전까지 제가 중학교 때 골목으로 피한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또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가 자식된 도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골짜기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아저씨가 부모님을, 노부모를 모시고 있고요, 그 노부모의 마음에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유학 보내서 박사학위 받고 한 사람들은 부모 모시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부모를 모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여건에 삶이 또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겠죠.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많이 읽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를 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공통된 분모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성경 잘 몰라도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오늘 1년밖에 안 되고 직분이 없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 공유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춤추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연약해서 못한 거, 약속 못 지킨 거,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십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저는 두 가지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있거든요.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가 없고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고, 모태신앙이라도 어떤 자리에 리트릿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99마리는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럼 99마리는 어떡하냐? 내팽개쳤냐? 아닙니다. 99마리 중에 그 다음날 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목자는 그거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리 다 케어한다는 의미예요. 자녀 중에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대학 나왔습니다. 5째 중학교 중퇴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5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째가 무슨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부모는 첫째에게 가는 거예요. 다 사랑하지만 지금 이멀전시 상황이 되는 것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아이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조금이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5분 10분이라도 잃어버렸을 때 혼비백산됐겠지. 저는 제 딸 3살 때, 둘째 태어나기 전에 3살 때 아이를 아파트에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본 사람도 없어요. 무슨 근거가 없어요. 잠깐 놀이터에 나갔다가 올라왔는데 얘가 아파트의 입구를 잘못 찾았는지 하여튼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다 안 오면 나가보니까 없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온데 다 찾아다녔죠. 동네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 8, 9, 10 이제 이때는 유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연락한 게 없고 거의 집에 전화 하나, 이 다이얼 돌리는 전화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그냥 경찰에 신고했어요. 방송국에 신고했어요. 그거 큰 영향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이를 찾으러 온 데 다녔어요. 저는 28, 24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3살이면 27 아닙니까? 27. 꽃다운 나이에 아이 찾으러 돌아다녔다가 돌아온 제 아내의 모습은 아이샤도 시커멓게 내리고 머리는 산발되고 신발이 한 짝이 일단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아이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출근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출근이 되겠어요? 아이 찾아야지. 밤 12시가 됐는데 띵동 하는 거예요. 둘이서 자지도 못하고 있다가 후다다닥 나오고 문을 열어보니까 나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나를 알아.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찾았어요. 아이가 먹지도 못하고 새까맣게 빼짱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엄마 아빠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러더니 그냥 울면서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목욕탕에 씻기러 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버스 정류장 세정거장 밖에, 세정거장이면 아이가 걸어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하여튼 데리고 갔다가 어떻게 내려놨는지 늦게 퇴근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 아무도 없는데 어린 애가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울고 있는 어린 애를 가만히 보니까 바로 김기동 씨가 생각나더래. 눈이 작아가지고요, 붕어빵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버스 기사한테 잠깐만요 해가지고 안 그러면 경찰서에 다시 데려다 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 띵동한 거예요. 찾았어요. 참 기적적으로 찾았어요. 화장실에서 목욕실에서 이제 아이를 제 아내가 막 씻기고 있는데 30초마다 이러는 것 같아. 막 씻기다가 어디 갔다 30초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프로모션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건강하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온통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에 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일을 풀게 해주시고 또 뭔가 잘 되게 해주시는 거지,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우리는 기도는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안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저 영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어느 정도 하셨나? D.T. 나일스 목사님은 거지가 빵을 발견하면 같은 거지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영적 거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생명의 떡이 있다, 당신네들도 같이 떡 먹자, 이렇게 해야 되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두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그 마음을 공유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어느 정도 기뻐하느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한대요. 저는 우리 아이 찾아서 그냥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그냥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영적인 것이라 더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보상을 받는다, 아니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축복 주신다,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복음 없이, 하나님 마음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복음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유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바로 시험이 오버립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좋고 기뻐하느냐. 만약에 이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벌버 해가지고 정말 돌아오는 것에 중보하고 돌아오는 것에 한번 예수 믿으십니까? 한번 찔러보고 이런 상황이 자꾸 돼서 그것이 쌓여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할 때, 같이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데에 다 애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머니 열려버리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덤으로 줄게. 덤으로 주는 것을 계속 달라고 하고, 덤으로 주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보다도 내 동종업체가 내 업체를 보면서 부러워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동료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높이 세워주십니다. 우리 아이가 A 대학에 가느냐 B 대학에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도구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들어높이 세워줘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아이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자녀를 찾을 때의 기쁨, 그거 똑같습니다. 제가 5살 때 어머니 아버지를 해수욕장에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어릴 때를 기억을 잘하게 했었어요. 6살 때 아버지가 병원에 가자는 거 그거 기억나고요. 5살 때 해수욕장에서 잃어버린 거 그거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 깜짝깜짝 놀래. 네가 그때 5살 때인데 네가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나? 난 들은 거 없고요. 그냥 생각난다고. 이야, 희한하네. 5살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사장을 건너간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파도가 찰랑찰랑하는 거 발로 찬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그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어머니가 아니야. 그 여자는 왜 내 손을 잡고 있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약간 당황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미아보호소로 간 거예요. 미아보호소로 가고 이제 아나운싱이 나왔습니다. 머리는 빡빡 깎고 검정 검옷이네 뭐 이런 인상착의를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걸 듣고 얼마나 찾았겠어요. 그 해수욕장에 사람 많은데 뭐 얼마나 찾았겠어요. 근데 미아보호소에 그 듣고 미아보호소로 오는 어머니를 발견해서 제가 엄마, 저는 너무 좋았어. 엄마가 나를 향해서 오니까 엄마는 웃지도 않아요. 엄마 하니까 막 오더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엄청 맞았어요. 반갑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서 저를 꼭 껴안았는데 한참 동안을 그 껴안은 기억이 있어요. 그 품이 기억이 나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인하여 영혼이 돌아오고, 아니 영혼이 돌아오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발 담그고 조금이라도 임발부하고 영혼 돌아오는데 같이 기도하고 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여러분 기쁨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춤을 추죠. 굉장히 기쁜 일이 생겼어. 상상 이상으로 기쁜 일이 생겼어. 우리 인생에 그런 기쁜 일이 몇 번 옵니다. 너무 기뻐. 그럼 정말 어렵게 들어가기 힘든 학교를 아이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뭔가 뭐 임신 소식이 있다거나, 뭐 하여튼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기쁜데 이렇게 말합니까? 너무 기뻐. 이렇게 합니까? 내성적이라 표현을 못해서? 아니면 트리플 A형이라? 나 너무 기뻐. 이렇게 합니까? 굉장히 기쁠 때는 뭐 내성적이고 뭐고 필요 없으면 그 자리에서 막 뜁니다. 우습게 보입니까? 정말 어떻게 이때는 성격이 필요 없습니다. 성격 관계 없습니다. 기쁠 때만 그냥 막 쉽게 표현해 볼까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막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로또 50억에 갑자기 당첨이 돼. 50억에 기대도 안 했는데 50. 정말이야? 그 지난주에 산 거 그거 정말이야? 50. 이제는 조금 웃으시네요. 50억 당첨됐어. 너무 기뻐. 이렇게 안 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표현은 춤을 추시고, 그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 때문에 춤을 추신다.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는 걸 생각을 해봤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춤을 추시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시다. 이거는 뭐 한국적인 상황이지만은, 남미적인 상황 같으면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면요, 여러분 필요도 아마 다 채워주실 거고, 더 기도 제목보다 더 응답하실 거고, 자녀들, 여러분 사업들, 하나님께서, 이거는요, 뭐 그냥 육신적인 축복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세워주실 거예요.
이 두 마음을 가지면 이제 우리는 동참을 조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는 마음, 그걸 한번 상상하면서 내가 한번 그 마음을 공유했을 때 나는 조금이라도 이제 동참을 하게 돼요. 이 마음 없으면 동참 못합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엄마 아버지가 온통 전단지 뿌려가지고 전국을 다 헤매고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파김치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그 잃어버린 동생의 형이 집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면서 아이고 힘들다, 어디 동생에 관해서 좀 연락이 좀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형이 아이만 나는 숙제한다고 바빠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같은 패밀리가 맞나.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에 여러분들 관심을 얻고 내팽개친다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번 이머전시 상황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왜 함께 기쁨을 즐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같이 즐기자, 함께 즐기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면서 그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는 이민생활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삶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해요. 또 오늘 15장, 누가복음 15장에는 온통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말씀인데 탕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동생이 아버지 가산 다 털어먹고 장녀들과 놀다가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야단치지 않고 그 아들을 반깁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반겨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입고 신발을 신기고, 그러면서 신발을 벗는 거는, 신발이 신고 있다는 거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신발 벗는 것은 옛날에 다 종입니다. 종. 신발을 신기고 그러면서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했어요. 그때 형이 같이 기뻐요. 우리 동생 돌아왔다. 그래 돌아왔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이 화를 냈어요.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 떠난 적도 없고 재산 탕진한 것도 없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계속해서 헌금하고 계속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나 좀 신경 써주세요. 아버지는 내한테 그렇게 아버지 떠난 적도 없는 나를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친구들과 한번 잔치하라고 했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오늘 우리 기존 성도는 예배는 잘 드려. 3대째 신앙이야. 그리고 뭐 헌금 봉사 많이 해요. 좋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이라 전도할 곳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내 의가 드러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트러블 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 의가 드러나고 의가 드러나는 의는 충돌돼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저 사람이 말이야 나한테 무슨 소리를 했다 이러면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면 이 두 마음을 공유했을 때 이제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스포츠 신문을 보는 순간 미아를 찾습니다. 사진 10장이 딱 어린아이 10장이 나왔어요. 제가 아이를 잃어버리기 전에 그런 경험이 없을 때는 부모를 욕했습니다. 아니 15년 전인데 이 부모가 백화점에서 잃어버렸네. 애를 어떻게 간수했길래 이 부모 정신 나갔구만. 애를 잘 간수해야지 자기 애를. 근데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그 이후에 미아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잃어버린 지 15년, 7년, 20년
그때 부모의 마음이 공유되면서 아이고 이 부모들 재산 다 털었겠구나, 이 부모들 어떡하냐, 이거 아직 못 찾았구나, 이거 이 부모의 마음이 공유되는 순간 아무 관계 없는데 미아 찾기에 동참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두 마음을 공유하는 순간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았고 먼저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관심 있는 방향에 같이 눈을 돌려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와야 됨을 알고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저는 두 단어로 결론 짓겠습니다. 구원과 구조입니다. 구원은 영적인 단어고 구조는 세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뉘앙스가 같은 것은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는 대상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것이 감이 없으니까 제가 세상적인 것과 비교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 받아야 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합니까?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지금 받아야 돼요.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지금 딱 돼 있어요. 오늘 내일 모르잖아요. 이 땅 떠나면 끝입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영원히 죽는다 그럽니다. 죽어버리면 아무 감각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지옥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죠. 구더기도 타지 않는데, 구더기는 곤충 중에 가장 피부가 좋은 거래요. 그래서 옛날에 변소라는 데 있었잖아요. 그 변소는 꼬물꼬물 나오면은 직사광선에 12시 지나면 다 타버려요, 새까맣게. 그런데 배추애벌레는 일주일 돼도 안 타요. 구더기의 피부가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이 뭡니까? 용광로 같은 엄청난 뜨거운데 구더기가 타지 않는다. 이 뭡니까? 고통이 지속된다는 거고요.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 이 소금이 열팽창해, 그냥 엄청난 팽창에 열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 소금구이 같은 거는 아주 불판에다가 굵은 소금을 딱 놓았을 때는 온도가 상승해서 완전히 배가가 돼버리거든요. 그럴 때 팔딱팔딱 뛰는 새우라도 딱 놓으면 빨갛게 바로 익어버립니다. 굵은 소금을 뜨거운 후라이팬에 치면은 타닥타닥 튀어버려요. 팽창하니까.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 이 말은 고통의 가중치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 단어를 사용해서 이걸 표현하려니까 한계가 있죠. 그런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내일 될지 모레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어머니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라도 해서 아이고 어머니가 귀찮고 아이고 그만해라, 아마 니나 잘 믿어라 해도 하셔야 돼요. 구조라는 단어는 불 속에 있든지 물 속에 허우적대든지 아니면 건물더미 위에 깔려 있을 때 우리는 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 어머니 구조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시겠죠? 구조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6개월 뒤에 받아도 되는 것처럼, 그물더미에 깔렸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리 와서요.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이들 지금 교회 떠나 있어요. 기도 부탁해.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냥 기도하시고, 목사님의 부모라도 안 믿으면 부탁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명색이 그래도 여기에서 안수 집사인데 뭐 우리 가족 구원 내가 못했으니까 이건 뭐 좀 말도 못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에 저 샌프란시스코의 이 지역들 얼마나 구원 대상이 많은지, 저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 때 이 구원이 영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잘 영적인 단어라.
그러나 저들이 구조받아야 됩니다 하면요, 우리 신고하잖아요. 잔 스타튼 목사님은 전도 대상자가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는 것가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앞에 침묵하는 것이 죄다. 책이 침묵하는 죄라는 책입니다. D.L. 무디는 벙어리 반벙어리 자녀를 둔 부모는 가슴이 미어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벙어리냐 반벙어리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의 간절한 마음, 그 찾았을 때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서 먼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 그 마음 공유할 수 있고, 이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바쁘고 나 힘들다, 나 내 똥 닦기 바쁘다, 내 발등에 불 꺼진 거 바쁘다 하지만 강 건너 이웃에 불을 끌 줄 알아야 돼.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뜨겁겠지. 그러나 강 건너에 이웃을 살리러 강을 건널 때에 내 발등에 불은 꺼진다는 사실을, 한 영혼을, 이웃을 바라보고, 나는 급합니다. 우리 집이 지금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의 영혼을 바라보고 저 영혼이 구원받는 상황에 조금이라도 임발부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은 내 일하는 역사는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 살리는 이 일에 구경꾼이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한번 하도록